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마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돋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평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와 성도로서의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바울 사도의 거듭된 호소의 말씀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화해와 일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 또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에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치 애걸하듯이 지금 너무 집착하는 느낌도 들지요. 이 애걸하듯이 또 집착하듯이 자신을 영접하라고 거듭해서 호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그랬던 길로 가는 것은 바울 사도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지 말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체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이죠. 나는 너희를 향해 마음이 열렸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하는 것에 대한 거듭된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화해와 일치를 이룰 때 바울 사도가 제일 관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화해하고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데 가장 관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라. 마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뭘 열라고요? 마음을. 나의 마음이 열렸으니 너희 마음도 넓혀라. 그렇죠?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려고 하면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너희 마음에 자리하고 너는 나의 마음에 자리해야 일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즉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일치될 때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잠언에 보게 되면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진정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매우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짐승 중에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겉다르고 속다르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누구를 두고 지칭하는 것입니까? 사람만을 두고 지칭하는 말이 되는 것이. 이처럼 인간은 외적인 행동과 그 속마음이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구만이? 인간만이. 즉 외적으로는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그 마음으로는 여전히 분쟁과 시기, 비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은 때로는 장점을 갖기도 합니다. 장점으로 발휘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때에는 바로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각기 다른 인격체를 가진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거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 갖게 되죠. 이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원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성도 각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이 자세 혹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히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성도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겸손한 마음,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 즉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낮추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섬기면서 사시죠. 그죠?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섬기셨고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정말 섬기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외적으로 일치를 외치고 하나가를 외친다고 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인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분노하며 시기가 있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죠. 그래서 서로 대할 때 어색함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어색함을 감추고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주일에 한 번 볼 거니까 한 번만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외적인 즉 형식적인 교제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교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생명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생성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다 모여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그러한 속에 교제가 되지 못하면은 그게 어떤 모임이든 간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임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런 공동체는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랑이 식어졌다, 생명력이 사라졌다 할 때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마음, 이 마음 서로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서로 얼굴 보고 웃으며 미소 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한 마음이 되어서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생성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둘째치고, 근데 희한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외치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사정으로 우리가 둘째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11조를 내고 하나님 헌금을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들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속에서 생명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이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각자 낮은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핵심 원 공동체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섬겨가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그 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젖어들든지 아니면 내 중심, 나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결국 거기서 빠져나가든지. 평화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공동체가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명력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하반절이죠. 여기 보면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시작.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크게 세 가지로 오해했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오해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 않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그러한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율법을 파괴해서 사람들과 하여금 타락하게 했다.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가르쳤는데 속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들을 피폐케 시켰다라고 하는데 자신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속여 금전을 착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그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크게 바울 사도를 세 가지로 비판을 하는데, 우선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다시 못 가죠.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가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사랑해서 안 가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그들은 바울 사도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의 가르친 율법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하는 비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성경이 아니라 유대교 장로 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 장로 전통은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죠.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거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대단히 부담스럽고 속박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장로 전통은 원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의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제도가 됩니다.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타파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들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곳에서 헌금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연보를. 그리고 자신도 물론 천막을 짓고 생계를 꾸려가며 복음을 증거하지만 때로는 복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생계비를 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그래서 베비포 교회라든가 몇 개 교회는 보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돈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들은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딱 마음에 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면서도 또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부터 매우 억울한 비난과 또 억울한 어떤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강력한 의지와 어떤 탁월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고난과 이런 배신감을 주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성품과 인격이 매우 고매하고 탁월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그 마음이 한없이 넓어서 모든 걸 품을 정도로 탁월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과 뜻이 다르면 자신의 힘과 권력과 어떤 어떤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과 뜻이 안 맞으면 상대를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죽여버리는, 자신의 힘으로, 가진 권력으로. 그만큼 독선적이고 그만큼 뭡니까? 자기중심이 강한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성격이 사실상 대우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바울이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뜻과 지금 안 맞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왜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고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토록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배신감마저 준 그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하고자 한 이유는 그 어떤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는 하나님, 즉 바울 자신의 최고 인생가치이신 이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죽기까지 하는 이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꺼풀 벗겨지고 이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음 주에 제가 꼭 설명하겠는데,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건 아니죠. 눈꺼풀 벗겨지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보게 되면서 3년을 다소에 가가지고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그 성찰을 한복판 속에서 그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이 깊은 사랑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바울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게 참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주님의 영이 똑같은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지체를 향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참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그럼 바로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이 공동체, 지체 공동체, 우리는 지체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지체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앞에서도 말을 했고요. 로마서 가면 아주 설명을 잘 해줍니다. 또 저도 이 지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지체 공동체는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다 마디마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쉽게 끊고 나갔다가 쉽게 다시 원해서 쉽게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가 쉬운 게 아닌 게 이 주님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공동체가 안 된 것이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 공동체로 묶여진, 즉 주님을 머리로 해서 묶여지는 우리 이 원 공동체들은 다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모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 공동체가 되면 정말 대마처럼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거죠.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체 공동체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지체 공동체가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 지체 공동체 한복판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목사님 말입니다. 교회 안에 참 거룩이, 우리 거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룩이라는 건 절대로 유대교의 장로 전통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또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풀어보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거룩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신앙은 참될 수밖에 없고, 또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 사랑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성도도 많고 기도도 많은데, 그 성도와 기도 소리가 많은 만큼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리냐면 서로 비방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비방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다툼하고 서로 경쟁하는 소리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뭐 어떻다니,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이 소리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덕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덕을 세우고 희락과 의와 화평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더 훌륭하다, 더 경건하다, 더 거룩하다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이때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아프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제자매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결국 우리의 비난이나 우리의 신앙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써먹는 어떤 디딤판, 돌판,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존재하는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내 신앙을 우월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상대를 보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연약한 것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오늘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4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누구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심판하지 않느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한다는 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게 독일어는 치유가 됩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하려면 절대 비판이나 정죄,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구원해서 왔기 때문에. 그럼 구원, 심판은 누가 하느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 말을 저버리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쉽게 해서 이건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사역하는 동안 나는 절대로 판단이나 정죄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뭔데? 구원.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동안은 결코 뭡니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치유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치유. 아멘. 대단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정죄나 비판이나 지적의 대상은 아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라는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분명하게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고 하면 우리 평화의 모든 공동체는 오직 사랑만 해야 돼요. 비판, 정죄, 수근수근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엄마하고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늘 하는 말이 난 널 사랑한다. 넌 내가 내 뱃속으로 아파서 10달 아팠구나. 나한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널 사랑한다고 늘 얘기해.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하는 모습은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문제있어. 너 이거 하고 늘 잔소리해. 늘 지적해. 늘 뭡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마, 나 사랑하지 마. 제발 사랑하지 마. 내가 못 견디겠어. 엄마의 그 불같은 사랑에 내가 불에 탁 죽게 생겼어. 이 엄마는 사랑한 게 아니죠. 그죠? 집착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적을 많이. 난 목사님